저희가 지난 시간, 오늘 이렇게 읽는 말씀, 창세기 5장은 다 아시다시피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7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족보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교의 확연한 차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요. 그 차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족보로 들어오면서 아담이 셋을 낳죠. 이 셋은 가인의 후손에게 하나님과 동행이 없었던 어두운 시대에 광명의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되었죠. 신앙에 있어서 빛과 어둠의 차이는 하나님과 동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이고 동행이 없다는 것은 어둠의 세계, 그것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족보의 표현대로 보면 가인의 족보는 문화적이고 예능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둠의 세계인 것이죠. 반면에 아담의 족보는 지난주일 말씀대로 문화적, 예술적, 경제적 사항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족보에 기록되지 않고 하는 것은 강조점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죠. 그들에게 쓰여지는 내용들을 보면 살다가 죽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지만 그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가는 신앙의 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위에 등장하는 게난, 마할랄레, 야렛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느냐, 밀접했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들이 태어나서 살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그 믿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그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울타리 안에 있어도 믿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그 믿음이 있는 그 가정에서 흐르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건 몰라요.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그 흐름에 있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가인의 족보는 그 셋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가인의 그 7대 족보 안에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일 뿐 아니라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족보는 셋으로부터 시작된 계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신앙적 맥락이 끊이지 않았으니 그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인 족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맥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서 그들은 우리 말씀을 볼 때 살고 죽는 그 문제를 위해서 좀 포괄적인 그런 개념에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이름만 거론된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느냐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에녹과 노아죠. 에녹과 노아입니다. 근데 이제 노아의 문제는
5장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6장, 7장, 8장, 9장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문제는 이제 계속 다를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시대로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서는 누가 깊이 논의되냐면 에녹이죠. 에녹. 에녹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에녹에 대한 그것이 무엇일까?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 7장 가면서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녹과 노아가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에녹을 이야기하려면 한 사람을 더 거론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신앙에 있어서는 뭐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이야기될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에녹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두셀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관련해서 이제 무두셀라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 에녹과 무두셀라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의 족보 안에서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짜 중요한 것이 에녹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무두셀라 얘기를 잠깐 해야 하는데 무두셀라를 보면요. 무두셀라는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21절을 보면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러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낳은 후 뭐라고 말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300년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300년으로 국한되는 그 이유는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 동행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친 거죠. 그러니까 356년까지 그의 지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365세에는 세상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까 그 동행에 대한 얘기가 이제 300년으로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365세에 죽었느냐? 죽었다는 말이 없죠. 죽었다는 말이 없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24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그 후에 나타나는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에녹도 승천한 인물로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에녹은 살아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가 나오고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승천한 에녹 하니까 이게 승천했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좀 뭔가 일반 사람과는 다른 그런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은 특별했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에녹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잊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은 것은 이제 무두셀라뿐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자식을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두셀라 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자녀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동등하게 같은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외형적 모습은 평범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다,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에는 그런 아주 독특한 관계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의 삶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그냥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이제 무두셀라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이제 특별한 그 주제에 맞춰 기록되니까 그 주제로서 어떤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내용 속에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두셀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두셀라는 낳은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 무두셀라와 이제 에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뭐 무두셀라 이야기는 뭐 뒤로 가고 에녹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무두셀라를 다시 돌아와서 무두셀라를 보면 무두셀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몇 세를 살았느냐? 969세. 그러니까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첫째 인간을 지으셨을 때 당대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 그러고 120세를 산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걸 생각했는데 원래 인간이 처음 지어지고 만들었을 때는 그냥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좀 괴리감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인간의 뇌를 보더라도 실제로 인간이 뇌를 쓸 수 있는 역량은 실제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그 어떤 인간의 수명을 딱 그냥 갑자기 자른 것이 아니라 그냥 점점 줄어들죠. 물론 노아 때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지만요.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가서 확 인간이 멈추지만 그때까지는 인간이 뭐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다는 그것이 오래 샀으니까 참 좋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969세라는 말과 또 에녹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가 노아 홍수 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노아 홍수가 나던 해에 그가 먼저 죽고 홍수가 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아 홍수가 나던 해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그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요, 그 노아 홍수 때 죽은 것이 너무너무 명료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두셀라의 특징이에요. 오래 살았다는 것 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살다가 그 긴 세월 동안 살다가 노아 홍수를 당하는 그 해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다음 얘기를 통해서 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과 무두셀라가 960까지 살아갔다는 것이 어떤 함수관계가 있고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까지, 그러니까 65세에 나왔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뭐 하나님이 65세에 낳았고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동행하지 않고 그때부터 동행했느냐, 뭐 그렇게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줄 때 그 강조점을 딱만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근데 이제 65세 이후에 이제 무두셀라가 나면서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이유는 승천했기 때문에 뭐 동행이란 말이 그 시간에 국한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65세 전에 이제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우리가 그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 나오실 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 뭐 이렇게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무엇을 예언하듯이 이 앞에도 에녹에게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무두셀라다. 내가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창을 던져라 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창을 던진다는 말도 사실은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창을 던지란 말도 그 당시의 전쟁은요. 이제 그 최고 중요한 왕을 보호하잖아요. 보호하면 그 앞에 이제 왕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쫙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는데 너무 상대방이 강하면 군사들이 이제 다 이렇게 뭐 전멸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는데 그 사람이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이제 왕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자라는 말은 결국은 그 심판의 마지막 끝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드셀라라는 말 자체가 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에녹에 주시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라는 것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가 태어날 거야. 근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심판을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의 심판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에녹. 근데 에녹이 이제 심판이 온다고 하니까 그 심판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질 것이 아닙니까? 심판. 근데 이제 무드셀라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심판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심판은 안 오죠. 왜 안 와요? 뭐 너무 당연한 사실. 이제 무드셀라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죽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죽을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심판이 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무드셀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죽지는 않을 거야. 얘가 이제 한 969세까지 살 거니까 이제 969세까지는 심판이 안 올 거야라고 인식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왜?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무드셀라가 969세 죽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건이 이미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무드셀라가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에녹이 그 당시에 무드셀라가 태어났어요. 딱 태어났어요. 막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그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뭐 낳자마자 죽을지 아니면 5년을 살지 10년 살지 100년을 살지 뭐 200년을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과 심판은 같은 시기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에녹은 심판이라는 것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데 그 긴장은 그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 말씀은 너무 명료해서 반드시 그가 죽으면 심판은 오지만 언제냐 할 때 그 언제나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드셀라가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하는 것은 참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근데 이제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무드셀라의 나이를 기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나이를 기점으로 한 거예요? 에녹의 나이. 그러니까 에녹의 65세를 낳고 그런 65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드셀라와 같이 살았다는 말이죠. 무드셀라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와 살기 전, 태어나기 전의 상황과 무드셀라가 같이 살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같지만 동행하는 그 내용의 그 정도는 다른 거죠. 정도가 달라요. 왜 달라요? 무드셀라가 있는 이상은 긴장이 그칠 수가 없어요. 긴장이. 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죽는 것을 보았나요? 보지 못하였나요? 못 봤죠. 하지만 에녹은 그가 죽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왔습니다. 왜? 에녹이 무드셀라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과는 몰랐지만 그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더욱더 긴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긴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말은 좀 우리에게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 썩 좋은 용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심판과 구원은 같이 쓰여지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전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란 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죽음이 있으니까 삶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심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새롭게 삶에 대한 의미가 이제 죽음과 비교돼서 나오는데 지금 에녹은 지금 무드셀라를 보면서 항상 이제 긴장하면서 사는데 그 긴장하면서 사는데 그 심판이라는 용어는 경건이란 말과 같습니다. 경건. 이 경건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의미는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경건한 믿음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렵다는 그 의미는 심판과 같은 용어로서 벌벌 떨고 그냥 불안해고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삶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한다는 어떤 그런 확실한 것,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경외함이 아닙니다. 그 은혜란 말이 남용이 돼서 그냥 은혜란 말만 그냥 생각하지만 은혜 속에 경외함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어려우신 분이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적인 신앙의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죠. 힘을 가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 힘이 하나님과 동행을 밀접하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그 이야기는 에녹을 동행하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힘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에녹과 무드셀라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오늘날 말세라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기도 합니다. 말세라는 말. 말세. 우리가 말세야 그러잖아요. 예, 말세란 말을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요, 신앙생활 할 때, 저 뭐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도 저희 어른들이, 참 세상이 말세야,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러면 뭐 제 세대는 어릴 때 들었지만 저희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도 말세라는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때도 말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특별히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시면서, 아이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말세야. 근데 그 꼬라지는 사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늘 말세와 같은 그런 현상이 늘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세란 말을 언제 썼습니까?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세란 말을 썼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을 바울이 썼는데, 그럼 바울은 그때는 어떻게 그때가 말세가 될 수 있느냐? 2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말세란 말을 쓰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말세란 말을 쓰면 이게 뭐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말세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더 말을 더 붙여 말말세. 오늘날은 말말세.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나올 때가 항상 단위가 끊어질 때입니다. 이 시간의 단위. 1000년, 그다음에 1500년, 2000년. 이때가 이단들이 가장 성행할 때라 그래요. 왜? 그 쓸데없는 그 어떤 말세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2000년대에 막 예수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난다. 말세의 징조는 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뭐 그리고 지진이 나고 뭐 막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얘기하면서. 근데 그러면 그때만 일어났나요? 바울 시대에는 그 바울 전에 일어났던 그런 로마에 의해서 뭐 하산이 터지고 뭐 그런 일이 뭐 역사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말세란 말 쓰고 지금도 말세란 말 쓰면 언제가 진짜 말세인 거냐? 사람들은 그 말세에 대한 기간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으로. 근데 말세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해드립니다. 말세란 의미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순서적 개념입니다. 그 순서가 어떤 순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초림,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가 아닙니다. 마치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 상태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초림하시기 전까지는 말세가 아니에요. 근데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초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가 뭐예요? 말세예요.
그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음으로써 심판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완성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말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말세의 개념. 그 말세의 개념의 본질적인 그 뿌리와 같은 용어가 에녹과 무드셀라의 사건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엇으로 살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의 개념을 가지고 산 것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동행의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장 그 숫자 가지고 따져요. 아, 지금이 2024년인데 2025년, 아니 2030년 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실까? 모르죠. 앞으로 뭐 100년 후에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말세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주님도 오세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에녹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세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말세라는 말을 앞으로, 그것이 1000년이 간다 하더라도 말세라는 말은 여전히 쓰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말세의 개념을 내 안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동력과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 안에 그 에녹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단순한 그냥 하나님과 같이만 있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펼쳐지는 어떤 삶의 모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평안을 지탱하고 위로가 되는 어떤 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후회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인간적인 언어를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9장까지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의 죄성, 그리고 뒤에 나오는 6장, 7장, 8장에 나오는 그런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죄성 중간에 있으면서 그 중간에 죄와 죄 사이 속에서 진정으로 구속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적으로 에녹과 무드셀라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까 악의 중간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은 말세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긴장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 긴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의 긴장, 은혜 속에서 우리는 긴장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그런 인간이 타락한 그 색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하는 방주를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세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쓰여진 이름이 안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주변이 항상 완전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인생의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다. 하지만 결코 어떤 철학자나 어떤 사상가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 타락의 현상, 죄악된 세상의 모습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흐름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심판을 온다는 것, 그리고 오기까지의 그 흐름, 말세의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동행이 결국은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녹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